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맨 처음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까지를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차기 위해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시간 시온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 당일양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시온 성가대에 참으로 우리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귀한 찬송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복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침례란 어떤 의미입니까? 물에 잠근다 라는 의미로서 씻고 깨끗하게 되는 정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물에 더러운 죄를 다 씻고 깨끗하게 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주님이 명령하신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오늘 말씀하신 침례고 두 번째는 성만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믿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되고 또 성례전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고 침례를 받을 때 물에 잠기는 것은 나는 죽고 내 죄는 다 사함을 받고 그리고 물에서 다시 올라오실 때는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침례받고 살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다가 이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서 하늘에 가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침례의 의미를 잘 알고 또 침례 받은 분이나 아직 받지 않은 분들은 꼭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침례 유래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그것은 바로 구약서부터 시작됐다. 구약의 3대 바로 침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째가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아서 모두가 다 멸망당했을 때에 그 물 가운데서 노아와 그 가족 8명은 방주를 예비해서 물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는 다 같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즉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이런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은 바로 구원을 받는다.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할례는 표피를 베는 건데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같이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그것이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에 대해서 골로새 2장 11절에 보면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하고 침례하고는 별개 같아도요, 그 할례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언약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고, 또 이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표를 갖고 있는 것이며, 세 번째는 선민의식을 깨움과 동시에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고 하는 선언이고요. 그리고 이 신약시대에서는 교회의 침례에 대한 예표였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홍해 사건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다 같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소로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하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자기 앞에 가로로 있는 홍해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것을 이 바울 사도는 공동체의 침례로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닷 가운데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셔서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통과한 것을 침례받은 걸로 이렇게 간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물 가운데로 통과할 때에 이스라엘의 과거는 완전히 장사되고, 그리고 그 물을 통과해야 새로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새로운 이스라엘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침례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침례는 나는 물에서 나 자신을 죽는다, 그러고 물에서 나올 때는 주님과 함께 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것과 같은데,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구약에는 노아의 홍수를 비유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할례를 비유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므로 말미암아서 이 침례의 예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할 것은 세례 요한의 침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침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침례나 세례는 같은 의미인데, 침례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이고 세례는 약식으로 물을 찍어서 세례받는 사람들의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달라요. 물에 잠기는 것과 그냥 머리에 그냥 물방울 몇 개 찍어 넣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는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도록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이 침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깊은 사색과 은거 생활을 좋아했고, 바로 영적 자질을 통해서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이 침례 요한까지 400년간 침묵하셨습니다. 즉 선지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을 통해서 이 400년간의 침묵을 깨뜨리시고 하늘의 계시를 부어 주셨던 건데, 바로 이 이사야서 이제 40장 3절에 보면은 바로 이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 침례를 촉구하며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는 것인데, 오늘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렇게 평탄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침례 요한이 길을 준비했고, 바로 왕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형통하게끔 이렇게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은 바로 엘리야와 같은 그런 능력과 심정으로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회개하여서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을 증거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다 같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그분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데, 세례는 물로 받는 거지만은 예수님은 바로 성령과 불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러한 온전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의 이런 침례를 통해서 우리들이 더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침례와 하늘의 증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오셔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침례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침례는 죄를 씻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증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침례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내가 침례를 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침례를 받음으로 의를 이루게 되는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율법의 그런
말씀을 폐하거나 단절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런 연속성으로서 더 완성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동시에 교회의 전통이나 의식을 존중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 안 지켜도 되고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날 잘난 사람이 몇 있는데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느냐? 아니 난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본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 신약에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안식일 지킬 이유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꼭 안식일에는 자기와 제자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그 회당의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은 예배에 참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래서 주일 안 지키고 저래서 주일 안 지키고 이래서 11조 안 하고 저래서 11조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구약으로부터 말씀하신 그 규례를 잘 지킨 것 같이 우리들도 오늘날 주일 잘 지키고 교회에서 이루는 모든 의식 다 참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존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되었습니다.